오늘은 우리가 기다림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의 믿음은 기다림의 중요성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시고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는 온 우주와 세상을 통치하시고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립니다. 또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성탄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이 주어짐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땅의 기다림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는 것은 첫째로 상처받은 자들을 싸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면과 외면의 상처가 다 있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더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내가 가진 상처와 아픔 때문에 때로는 인생과 신앙의 삶이 여러분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하는 말씀처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바로 나같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함이라고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싸매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듯이 죽은 나사로를 걸어 나오라 명하시고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듯이 죄의 문제로 죽어가던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른 뼈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지금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인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손길을 반드시 느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메시아가 탄생하시고 성탄하시는 그날 제일 먼저 마음이 상한 자부터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듣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와 평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사야서 1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도 우리의 삶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삶은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우리의 상처받고 아픈 곳을 싸매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내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아니라고 하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상처부터 내 아픈 것부터 어루만져 주시고 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이야말로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임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포로된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나사로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신과 영혼의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공중 잡은 권세 있는 사탄의 지배 아래 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 보아도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몸부림치면 칠수록 저 깊은 죄악의 구렁텅이로 여러분 사탄 마귀가 끌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의 방법은 단 한 가지,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악의 포로로 잡혀있던 우리를 풀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61장 2절의 말씀에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할 때는 수많은 사람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90년이 지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가 되어서 온갖 수탈과 억압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매인받아 살고 있습니까? 무엇에 잡힌받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면 참 많은 것들로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준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처럼 식민지 백성들처럼 아직도 매여 살고 있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온갖 염려에 매여 삽니다. 악습에 매여 살고 옛사람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깟 돈 앞에서도 아까워하고 절절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며 드리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또 때로는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이 정말로 우리가 무자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병마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이 모든 것들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열입니다. 그리고 모순이고 아픔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픔을 딛고 일어서게 하고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선포합니다. 우리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병마로부터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죽음에서도 자유하셨듯이 그래서 이 땅에 성탄하실 주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자유를 선포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속박하는 악습, 내 육신과 정신을 결박하는 병마, 물질, 그 주님을 알기에 내가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자유함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슬픈 자를 위로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웃고 사는 날보다 참 울고 사는 날이 많습니다. 왜 이리 자주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많아지면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데 내가 그래 정말 나이가 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이유는 외롭게 혼자 있는 것을 내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떠난 방 안에 홀로 우두커니 있을 때에, 그것도 이제는 몸이 아프고 힘들 때에 그래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밥상 앞에 앉았는데 씨어 빠진 김치 하나가 나를 말해줍니다. 홀로 앉아 밥 먹는 모습이 처량해서 때로는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온 방안을 가득하게 하고 슬픔으로 내 삶을 대변해주는 내 모습을 때로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기쁜 것일까? 그래서 눈물로 내 삶을, 내 밤을 지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성도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면 오히려 그 상황을 바꾸어야 합니다.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앞에 앉아 계시고,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먹고 마심과 일어섬과 앉고 드러누움을 아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실 분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의 삶이 필요합니다.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다고 기쁨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심령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기쁨으로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 내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오실 성탄은 정말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성탄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그 소식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보았고 내가 만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로 있어야 되는데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주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근심 대신 찬송을 할 것입니다. 슬픔 대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이신 주님이 오셔서 성탄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픈 만큼, 그동안 내가 당했던 슬퍼하는 만큼 우리는 올해도 성장을 했습니다. 믿음도 성장했고 내 삶도 은혜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과거 어느 해보다도 여러분 간절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주님을 고대하고 살았더니 이 시간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셔서 주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